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올려드립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은혜의 보좌로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취하여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올려드립니다. 성시 교독 54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 크로스 찬양대 준비하신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송가 196장 올려드립니다. 살게 하소서.
김용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요 산성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은천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정의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들어와 있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우리들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는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정치와 남북 간의 관계는 더욱 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3주간에 걸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18분의 일꾼을 피택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앞으로의 교육과 훈련 과정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은천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직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현장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평생을 목숨을 걸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북한의 지하교회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의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육국의 모든 예배도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의 영상 예배가 익숙함으로 바뀔까 두렵습니다. 교회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루속히 온전한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 각국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지금의 이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다시금 예전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서 찬양드린 시온 크로스의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가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직분과 은사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은천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8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같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 중직자 선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를 위하여 애써주신 우리 선거 준비위원장 장로님과 또 함께 섬겨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기도로 인내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선거는 끝났는데 약간의 여운이 남아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새롭게 발견하시고 되찾으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을 잘못 이해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해롭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직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자, 먼저 교회는 어떤 곳인가? 27절 보십시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짧은 말씀인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이죠. 자, 여기 너희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조금 넓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모든 사람들,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사람들의 그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구원시켜 불러 모아서 한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동시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을 달리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았다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같은 의미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붙들고 기억해야 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 지체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을 이미 주셨다, 우리는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기서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고 여기서 충족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죠. 여러분은 믿음이 자라고 계십니까? 뭐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라고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가장 큰 은혜와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만큼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탈북자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TV를 통해서도 보고 있는데요. 자, 그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죽을 고생하며 그야말로 사선을 넘어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그때 그들이 받았던 감동 어떤 것일까요? 상상이 되세요?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중국을 돌아 드디어 한국 땅에 왔을 때 그들의 감동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국에 들어와서 어디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사실 그들에게 덜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안도감은 뭐예요? 드디어 이 자유의 대한민국 땅에 들어왔다는 사실, 그리고 이 나라가 나를 하나의 국민으로 받아주었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잘 이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외적인 상황 또 내적으로 몸의 질병이나 등등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사그라들지 않는 계속 샘솟는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 진리 위에, 이 사실 위에 덤으로 주어지는 은혜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진리, 이 사실이 뭐라고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기초 위에, 이것 위에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덤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다. 분명한 것은 직분을 주시면, 은사와 직분을 주시면 좋고요, 안 주시면은요, 안 주셔도 좋고 감사한 상태에 우리 모두가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즉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28절이에요. 자,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 놓으셨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을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28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사도 아시죠? 예수님이 불렀던 첫 번째 제자들 12명, 물론 한 명이 탈락했죠. 마띠아라는 사람이 그 자리를 보충했죠. 그리고 이 직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선지자와 교사요. 이것은 오늘날 어떻게 존재하죠? 목사라는 직분으로 이 선지자와 교사라는 이 직분이 통합되었습니다. 자, 우리 전체에 해당되는 직분을 굳이 말한다면 끝에 있는 부분이죠. 서로 돕는 것과, 자, 이것은 예수님의 몸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직분이고 역할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지체가 있나요? 없습니다. 모든 지체는 다른 지체에 의존해 있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모든 지체는 서로를 돕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 예수님의 몸에 붙여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우리는 사실을 서로 의존하고 있고 서로를 섬기고 있고 서로를 돕는 관계 속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신 직분이고 역할이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직접, 그리고 목사와 장로라는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와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과 은사들을 설명한 이후에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9절이에요. 보십시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자,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 다 사도이겠느냐? 그 다음에 기대하는 대답이 뭐예요? 아니다. 그게 사실은 뒤에 따라오는 대답이죠. 다 사도냐? 자, 다 교사냐? 자,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다 사도이겠느냐? 대답이 뭐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몇몇 사람에게 특별한 직분을 주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한마디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르심이 다 다르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직분은, 은사는 다른 거예요. 계급이 아닙니다. 물론 질서는 있어요. 질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질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더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직분이 중할수록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 더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고 더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는 그 요구를 받고 있는 것뿐이죠. 모든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같습니다. 다만 그 역할과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때문에 혹은 부족한 이해 때문에 어떤 갈등과 혼돈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혼돈과 갈등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맥락을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모르긴 해도 우리 중에도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쉬움과 섭섭함이 있는 분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어떤 선거든지 안 되면 섭섭하고 안타깝고 아프죠. 그렇죠? 맞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적 있을 거예요. 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준비하고 약국 앞에 줄을 섰는데 내 앞에서 딱 떨어졌다. 다 팔렸다고 제 앞에서 딱 끊어졌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아, 섭섭해요. 그죠? 아파요. 다리가 후들거려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러시구나. 어떤 것이든지 그죠? 작은 것이라도 뭔가 이렇게 소외되는 느낌이 있으면 참 아픈 게 사실입니다. 자, 직분을 주신 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만 혼돈이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섭섭함이 없어요. 자, 먼저 피택되신 분들,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서 피택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면 그때부터 그 직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놓치게 돼요. 잃어버리게 돼요. 주의하십시오. 또 피택되지 않은 분들은 내가 피택 받을 만한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나를 몰라주네,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인데 사회적 주의도 있고 재력도 있는데 나를 인정을 안 해주네,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분들이 아직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조금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고 연습하는 공간이고 바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땅에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 삶의 원리를 여기서 다시 실현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의 기준을 붙들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공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태도가 뭘까요? 교회 안에 일단 들어오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몸에 접붙임 바가 되면 세상에서의 계급장을 다 떼놓고 들어와야 제대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계급장을 여전히 유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나는 소외되고 상처를 받고 실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28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여러 은사와 직분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 직분과 은사를 누가 주셨는가, 누가 세워주셨는가,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28절 앞부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누가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세우셨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바로 이 부분을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면 큰 혼돈과 상처와 섭섭함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오래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런 아쉬움과 섭섭함은 교회를 사람들만의 모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소외감을 갖고 섭섭함과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봅니다. 이 교회가 사람들만의 모임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을 주권적으로 주셨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12장 4절로 올라갑니다. 12장 앞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12장 4절 가시면 4절부터 보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여기서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누가 주셨다? 성령 하나님이 주셨다.
직분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누가 주셨다? 주께서 주셨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런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자, 10절로 넘어갑니다. 12장 10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누가 주신다고요? 은사와 직분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 뜻대로? 바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잘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직분자들을 세웠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모든 은사와 직분에 대한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주셔도 혹은 안 주셔도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직자 선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쭙고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선거가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고 확인했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인정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A라는 사람에게 투표를 했는데 B라는 사람이 피택이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것이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습니까? 자, 내가 투표한 사람이 될 때 기뻐하는 것 어떤 면에서 당연하죠. 그러나 내가 투표 안 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니까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에 대한 마땅한 태도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 선거를 하는 3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직분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사모하되 욕심을 내선 안 됩니다. 왜일까요? 직분이라는 것이 욕심을 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만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은사이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선택하시는 한번 장면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잘 가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하필 그런 사람들을 12명의 제자로 부르셨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더 잘나고 똑똑하고 뭐 많이 배우고 등등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12명의 제자 그렇게 이 세상에서 평가가 뭐 아주 위에 있는 그런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교회를 세워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한 구성원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그렇죠? 인간적인 조건이라면 정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세워야지 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잘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놀라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택이 안 되신 분들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좋은 이해가 아니에요. 충분한 이해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직분은 자신의 능력이나 장점에 따라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실 때 그 사람이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다르다는 것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2장 17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12장 17절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자, 여기서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부르심이 다 다르다라는 사실을 또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절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렇죠? 지체가 많죠. 그러나 그 지체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쓰는 표현이 뭐죠? 몸이다. 몸은 하나다. 여러분, 한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 지금 보십니까? 저라고 하는 이 한 몸뚱아리가 있죠. 근데 이 몸 안에는 저의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 몸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 지체가 다 의미가 있고 각 직분이 다 고유의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소외되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 손과 오른손이 서로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나요? 아니요. 갈등하지 않아요. 서로 잘 지내요. 화평해요. 서로를 기뻐해요. 그렇죠? 만약에 제 오른손과 제 지체인 오른손과 왼손이 갈등한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 몸이 고장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자,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서로 의존적이에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현재 주신 위치와 역할과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위치, 현재의 직분, 현재의 자리를 여러분 기뻐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12장 25절에 보시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다. 뭐죠? 평화롭다라는 거예요. 화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표를 안 줬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섭섭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워주셨다면 우리의 반응과 감정은 달라지죠. 혹시 선거에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오래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다윗의 형님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7명이었어요. 자, 우리가 아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의 집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에 왕이 되게 하라. 그 사무엘이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이새한테. 그러니까 이새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다윗의 위에 있는 7명의 형들을 집에 불러 모으고 깨끗하게 단장을 시키고 이제 한 줄로 쫙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딱 보면서 딱 인간적으로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라고 하시겠구나. 웬걸?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7째까지 다 갔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죠? 이새한테 물었죠. 당신 아들이 이게 다냐고. 하나가 있긴 있는데, 막내가 있긴 있는데, 바로 이 표현 속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그 막내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형님들이 중요한 일을 할 때 들에서 형님들 대신에 그 양이나 치고 있어. 이 정도 기대가 아버지 이새의 기대였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럴듯해 보이는, 훌륭하게 보이는 앞에 있는 7 그 형들이 아니고 그 지금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 막내를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7명의 형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막내 그 코 찔찔이한테 기름을 부어 세우는 것을 보면서 형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여러분, 그 형들이 이 일로 상처를 받았거나 이상한 반응을 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무슨 뜻일까요? 순응한 것이죠. 받아들인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아니, 형들이, 그 멋진 잘난 형들이 볼 때 그 막내가 기름을 부음받았다? 질투나 시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상상해 볼 때는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 기름 붓는 것이 누구의 뜻인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막내를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 장차 왕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실패, 낙방, 떨어졌다, 안 됐다, 이런 용어들이 과연 적절한 용어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패라든지 안 됐다라든지 떨어졌다든지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것은 뭡니까? 여전히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과정 중에 있을 뿐이죠.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사실 시험이 있습니다. 붙고 안 붙고의 문제, 또 성공과 실패의 사실 상황 속에 자주 맞닥뜨리는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안 됐다라든지 떨어졌다라는 개념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해하면 안 돼요. 안 됐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중에 있고 그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실패, 낙방, 떨어졌다, 안 됐다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 우리가 가질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요? 실패, 낙방, 떨어졌다, 안 됐다, 이거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첫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와 같은 상황에서 자기를 깊이 돌아보고 살피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질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 기도는 굉장히 근거가 있는 기도예요. 왜요? 하나님, 고쳐주셔야 제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제가 건강해야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죠. 고쳐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낙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뒤로하고 자기 길을 갔나요? 아니죠. 오히려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더 힘있게 사역을 감당했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 자유로웠는가? 아니죠.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하면서도 뭐가 있었어요? 전진이 있었어요. 더 큰 승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리가 뭐죠? 내가 온전해지면 제가 하나님 열심히 주님의 뜻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제가 순종하겠는데 하나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게 믿음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또 다른 인도하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지금의 상황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원래 세운 선교 계획은 어디였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다 준비하고 계속 시도했는데 안 됐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 바로 그 실패한 것이죠. 선교에 실패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여시는 것을 그가 보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틀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우리 땅으로 복음이 들어오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많은 실패의 경험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장기 지원을 했어요. 장기 지원이라는 말 아시죠? 예, 군대 군목으로 제가 있으면서 내가 평생을 군대에서 목사로 섬기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직분을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됐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장기 지원을 했느냐면 나에게 잘 맞아서이거나 사명에 불탔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물론 기본적인 그 사명감이나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도 보고 그래서 군목으로 이제 파송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장기 지원을 한 이유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선택이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미 제가 군대 안에서 3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이 군목으로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일을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제 눈에 보이는 전부였기 때문에 다른 길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쭉 가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장기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안 됐어요. 자, 안 됐을 때 제가 느꼈던 이런 것이죠. 참 내가 불행하구나, 혹은 낙심도 되고 혹은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다고 저는 감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제가 만약에 장기가 되었으면 오늘 저 여러분 못 봤어요. 그죠? 아직도 지금 군대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세상적인 말로 실패했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 후에 제가 유학 갈 꿈도 가지게 되고 유학도 가고 그래서 더 공부도 하게 되고 그 여러 가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여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떨어졌다, 안 됐다, 실패했다 그런 말은 적절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과정 중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이유와 함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눈과 관심을 마땅히 집중할 곳으로 안내해 주십니다. 자,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더 큰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길, 이게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의 은사와 사랑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의 성품과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13장 전체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 12장 31절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에 넘어가서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장 1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여러 가지 은사 중요하다, 직분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는 어떤 은사, 어떤 직분도 가치가 없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자, 8절로 넘어갑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13절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여러분, 이 13장 전체의 메시지 핵심이 뭐라고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뭐냐?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게 뭐냐? 바로 이 사랑의 은사 혹은 사랑의 직분, 또 다르게 말하면 사랑의 성품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 그러면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라는 것은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러면 사랑과 사랑의 성품과 사랑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셨는가? 옳은 이해예요? 아니에요. 사랑은 뭐죠? 성령의 열매예요. 즉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은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다 주셨어요. 맞습니까? 따라서 성령이 없다,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성령의 모든 가르침을 다 모아서 믹서기에 갈아서 최종 엑기스를 만들어서 꺼낸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렇죠?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성경 전체가 결국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게 가장 큰 메시지예요. 또 한 가지, 또 하나의 엑기스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세상을 사랑하라,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죠.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깨닫습니까? 깨닫습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가 내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누군가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총체적인 메시지예요. 사랑,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왜 더욱 큰 은사이고 가장 좋은 일일까요? 왜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성품,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또 한번 나누겠지만 전체의 맥락이 뭡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 저런 직분을 받으면서 막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13장을 얘기하면서 너희들 그거 잘못 이해한 거야, 오해한 거야, 그런 식으로 반응한 것 하나님의 뜻 아니야. 너희가 그것을 제대로 은사와 직분을 감당하길 원해? 모든 것을 행할 때 이 사랑으로 행할 때만 그 은사와 직분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강조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은사와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그 은사도, 그 직분도 그때서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또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앞에 보십시오. 예언하는 능력, 엄청난 것이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엄청난 것이죠. 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은사와 직분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은사와 직분이 별것 아닌 것이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끝부분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직분 얘기하다가 그런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제가 앞에서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나를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할 때에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하고 내가 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은사나 어떤 직분과 어떤 사역이나 봉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이 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은사와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은사와 직분을 받았지만 그것을 소홀히 하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에 실패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파하고 안타까워할 일이고 슬퍼할 일이다. 그 은사와 직분은 너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 복이 되지 못한다. 이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전도사 같은 목사가 있고 목사 같은 전도사가 있다. 집사 같은 장로가 있고 장로 같은 집사가 있다. 집사 같은 권사가 있고 권사 같은 집사가 있다. 자, 이 표현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직분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과 상관없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기면 비록 직분이 없을지라도 직분 이상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평가된다 라고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표현 앞에 서서 굉장히 찔렸어요. 많이 아프더라고요. 동시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들은 사랑이라는 성품보다 은사들이나 직분들을 더 높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왠지 직분이 더 귀해 보여요. 은사가 더 귀해 보여요. 아니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성품과 비교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소개할 때, 아, 저 사람은 장로님이셔.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말하면 반응이 어때요? 그렇구나. 그런데 소개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분이야.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뭐죠? 와,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이 맥락을 잘 이해하십시오. 직분이 있는데, 은사와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 직분과 은사는 오히려 그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사들이나 직분들보다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 사랑의 성품이 더 온전해지고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직자 선거가 끝나면 전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요청됩니다.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며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할 그 믿음이 요청되고요, 다른 직분으로 부르심이 없는 분들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기쁘게 순종할 믿음이 요청되는 때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 안에 언제까지나 머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세상적인 이해로 은사와 직분을 이해하면 그렇게 혼돈이 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이 직분을 이해하면 전혀 흔들릴 일이 전혀 아니다. 깨닫고 중심을 바로 세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교회와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직분에 상관없이 더욱 큰 은사이고 가장 좋은 길로 보여주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할 때 가장 슬퍼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엉뚱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드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올려드립니다. 이 주님과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 감사의 예물로, 또 11조 구제선교 장학헌금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성미로 죄런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의 헌신을 통하여 저들의 중심이 늘 주님 곁에 머무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인지,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가장 좋은 길을 가십시오.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직분입니다. 가장 큰 은사입니다. 아멘. 자, 금주의 암송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교회 광고는 다 계속해서 해왔던 거고, 맨 밑에 예고 제57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홍천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돌아오는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시간에 동중 시찰 세계로 교회 임직식 참석해서 섬기고 오겠습니다. 예배 후에 차를 부지런히 이동시켜 주시면 우리 청년부들이 들어올 때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제 은천교회 사명 비전 전략 재창하겠습니다. 은천교회 사명 무엇입니까? 은천교회의 비전 무엇입니까? 이런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은천교회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아멘. 백성 나 주님의 기쁨 누기 원하네 올려드립니다.